매월 마지막 대주일은 우리 협동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인데요. 오늘 잊음과 창성이라는 제목으로 조태승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을 때에 그때도 뭐 이게 원래 이제 미국 쪽에서 넘어온 이제 뭐 명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미국도 요맘때가 되면 참 교회 안에서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때가 참 일탈하기 쉬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 할로윈데이 때 우리 젊은이들을 이제 교회 안에 있게 할 것인가 뭐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데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1박 이제 하면서 그렇게 다른 데서 젊음을 발산하지 아니하고 교회 내에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금요일 날 밤에 뭐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도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이 할로윈 대회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좀 했어요. 또 거기 요번에 희생된 사람들이 다 이제 10대, 20대, 특별히 여성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딸 얼굴이 이렇게 떠올리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얼굴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섬김과 희생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 역시 섬김과 희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단순히 성공을 넘어서 섬김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원대한 성공의 꿈을 꾸었고 또 이 꿈을 이제 한참 후지만 성취하게 되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꿈의 성취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이 섬김의 삶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내면에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입니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려면 내면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한이 남아 있으면 남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상처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되면 보복을 하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사람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까지는 수많은 방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단순한 방해자들도 있지만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원수처럼 앞길을 막고자 하는 방해자들도 핍박자들도 있습니다. 자, 꿈은 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꿈은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성취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고난 중에 하나는 꿈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꿈을 가진 사람,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목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난과 상처들이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유사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것을 동일하게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수 사람들이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또 꿈도 성공도 섬김도 포기한 채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겨내기는 해 보였지만 고난의 과정 속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평생 자기 연민의 감정 그리고 복수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성공은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으로 그리고 자신의 원한을 복수하기 위한 폭력적인 도구로 성공이 사용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 많지 않은 경우이지만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이겨냄과 동시에 고난의 과정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들도 잘 치유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성공과 섬김이라는 잡기 힘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성공이 섬김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큰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고난에서 좌절하거나 또 고난 속에서 얻은 상처로 인해서 계속 아파하고 또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에 임명된 후에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붙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보통 유대인의 전통은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29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야곱의 12아들의 이렇게 이름 짓는 면면을 보면 누가 짓냐 하면 여성들이 지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신의 한을 담아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의 하고 싶은 욕망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이제 자기가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도 아들도 타향살이를 오래 했지만 아버지는 이 먼 곳에 이방 지역에 살면서 헤매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자식의 이름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즐겨 짓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를 살펴보면 그 이름을 지은 자의 부모의
신앙, 지은 자의 신앙의 상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그 두 아이를 얻었을 때 이름을 짓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자, 이제 이 이름을 이제 우리가 보면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예,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이제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본문에서 이제 해석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르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본문에서는 이 이름의 뜻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 잊어버림, 잊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버지가 과거에 겪은 모든 고난 그리고 상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마음에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둘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프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성하게 하다, 결실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셨다. 창성하게,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을,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한데 묶어서 보면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고 창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리게 하셨고 창성케 하셨다. 자,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을 좀처럼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었을 때 그러하죠. 내가 그걸 잊어버릴 것 같아! 뭐 이래가면서 그냥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또 특히 이 고난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내고 치유되지 못한 채 남아있을 때 이 상처는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깊은 아주 미움을 갖게 하고, 또 이 미움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서 나아가서 증오와 저주의 감정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이 선택하기 가장 쉬운 위로의 방법,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뭘 제일 우리는 선택하기 쉬워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 마음을 위로해야지. 라고 하면서 선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남을 어떻게 해요? 그냥 미워해 버리는 거. 이게 제일 사실은 손쉬운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에서 그냥 딱 한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요?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자꾸만 묵상하죠. 묵상한다는 거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꺼내서 다시 씹고 자꾸만 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는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상처를 자꾸만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자꾸만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마음속에 조금 하나님 앞에 미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이제 그런 미움을 이 상처를 묵상하면서 뭐 내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도 뭐 이해해 주시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래가면서 자신의 상처를 정당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안정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손쉽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이제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나 미움과 이 복수의 감정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움이 근본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데, 이 미움, 분노는 마치 뭐와 같아서? 불덩어리와 같아서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만 불타오른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커멓게 재가 되어서 이제 아주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이전에 누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깊은 곳에 이 견고히 뿌리 내리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 쓴뿌리는 쉽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전반적인 인격 장애로, 어떤 사람 그전에 이제 특정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했는데 이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제 그러한 이 문제로까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과 상처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질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과거의 상처를 평생 그대로 안고 살면서 과거에 묶여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 요셉의 장성한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그리고 굴을 구덩이에 던져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은 것은 단순히 그냥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을 찢고 그의 인생을, 미래를 찢어버린 거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낸 것이고, 또 그의 미래를 완전히 이 구렁텅이에 집어넣어버린 것이다. 자, 아마도 요셉은 형들에게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을 거예요. 구덩이에 갇혔을 때. 자, 그런데 형들은 동생의 이 애원을 외면하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구덩이 위에서 자기 동생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었어. 자, 이 동생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 동생을 사지로 몰아놓고 태연히 그 위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철저히 미움받고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애굽에서 굉장히 충성을 했죠. 충성을 했던 보디발에게 받은 오해와 배신은 형들에게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감옥에 가게 한 원흉 보디발의 아내가 있지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마음속에 아주 큰 쓴뿌리로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꿈을 해몽해 주었죠. 이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여기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제 나중에 나가게 되면 요셉을 잘 요셉에 대해서 말해줘서 이제 구출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이 상처들을 경험했을 때 요셉의 마음 속에는 불신을 넘어서 사람과 삶에 대한 아주 체념의 감정이 마음 속에 가득했을 것이다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움받고 찢어지고 버림받고 또 배신당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잊혀지죠. 이렇게 한 13년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견디기 힘든 고난을 순결하게 통과해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인생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창세기 41장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41절부터 43절. (41절부터)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자, 하나님은 견디기 힘든 고난을 믿음으로 순결하게 통과해낸 요셉에게 과거의 상처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의 폭력에 의해 맥없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에게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바로의 인장 반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구덩이로 떨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졌던 아버지의 채색옷 대신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빼앗겼던 겉옷 대신에 권력자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 타야만 했던 노예 운송 수레, 우리가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보면 그런 이제 수레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수레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자, 이제는 애굽의 2인자만이 탈 수 있는 버금 수레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은 물론 세상을 경영하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애굽에 7년간의 대풍년을 허락하심으로 요셉에게 환경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총리가 된 첫 해부터 흉년이 들고 나라의 복잡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되었다면 요셉의 정치적인 입지는 매우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통치의 안정을 위해서 환경의 풍성함, 안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하여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정의 행복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성이 해산할 때에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만 해산 후에는 아기를 얻은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죠. 자, 또 성취의 기쁨이 이렇게 성취의 가정에서 발생한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모든 성도님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이제 축복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성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과거를 잊지 못한 채에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해야겠다. 내가 이제 권력을 가졌으니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요셉이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칼날을 휘둘렀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이제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마 엄청난 피바람이 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의 복수곡이 벌어졌겠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쥐어진 성공, 물질, 권력은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폭발물과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도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신을 잊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생애에는 그 어디에도 복수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용서를 넘어서 아예 어떻게 했다? 모든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다시 말해서 잊어버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어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러한 용서의 삶, 잊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2절, 본문 5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자,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창성, 열매, 결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이라고 짓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한 후에, 그리고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제 마음먹은 이후에 더 큰 축복, 다시 말해서 창성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은 용서하는 마음 위에 더욱 풍성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는 마음 위에 더 풍성하게 임한다. 자, 용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의 효과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복수는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용서는 너 살고 나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즘 윈윈이라고 이야기하죠. 윈윈의 방법,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살아온 인생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경험한 고난과 상처의 정도 또는 종류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비교적 역경 없이 상처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요셉과 같이 견디기 힘든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상처가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나 그것이 크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다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요셉이 애굽에서 누린 하나님의 축복과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약속한 이 축복은 요셉이 경험한 축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큰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받은 이 은혜는 썩지도 쇠하지도 않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늘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받은 혜택보다는 받은 상처에 주목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남을 미워하다 살아가기 쉽습니다. 진정 마음을 열고,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우리가 예배에서 찬양하듯이 받은 복을 한번 진지하게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받은 것이 없다고, 정말 내가 받은 것은 너무 보잘것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까지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못 잊을 상처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독을 내뿜는 독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뿜는 향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현재화하면서 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품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남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매우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또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처를 잊고 원수를 용서하는 삶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삶입니다. 자, 우리를 미래로 향해 나아가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요셉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창성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맥킨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심한 좌절과 정신적 상처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다 그러했지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힘든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상처를 입으셨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누리셨다, 창성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생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인해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가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상처를 잊고 용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브라임의 축복, 창성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영광이 되므로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